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뒤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등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0일. 저도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5월 10일은 한부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11일은 혹시 아세요?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5월이 되면 그런 여러 가족적인 날들을 지정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또 생각들을 모으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런 5월을 맞아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이렇게 다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특별한 행사는 없고 맛있고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질문하면 답하기 어려우시죠? 사실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구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온전히 어버이로 대접받기도 좀 애매합니다. 어버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인사를 준비하기도 하면서 지냈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두 세대 사이에 낀 세대입니다. 결혼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거나 또 조카들을 챙기면서 사시는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주로 어른 예배 이제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은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개척할 무렵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세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뢰하며 의지하는 어떤 목회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40, 50대들의 현실이 참 서글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윗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조카들이 있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버지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고 본인들도 더 나빠질 거를 갈수록 더 나빠질 걸 생각하면서 상담을 해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과 전쟁 중에 태어나신 현재 7, 80대인 부모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성장기를 써오신 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전쟁 전후에 태어나셔서 그 밑바닥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워 올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뵈면 다 하나씩 자기만의 자수성가 스토리가 하나씩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강력하게 갖고 계시고, 마이카 마이홈 시대를 여셨던 분들이라 노후에 사실 집도 준비해 두시고 자녀들도 다 공부시켰다는 자부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볼 때 왜 당신네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지 좀 답답해 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그런 정서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90년대와 2000년대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인 우리 세대가 뭔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라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당초에 귀 기울여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라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많기도 하고요. 혹 부모가 하는 말에 그 집안 자식들 정도야 들어줄지는 몰라도 사회에서 만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뭐라도 말하려고 하면 다들 표정이 저런 거를 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잔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 라떼는 말이야 길거리에서도 모르는 어른들의 훈수도 들으면서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세대 사이에서 낀 세대로 살아가시기 참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빠듯한 살림인데 부모님 세대를 섬겨야 하고 또 자녀 세대의 길은 열어주어야 하는 세대입니다.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응원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들이 한창일 때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손주들도 봐주시면서 언젠간 포텐 터질 거야 라면서 지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또 사랑과 애정과 지원을 받을 땐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잘 나가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그늘에서도 좀 벗어나고 빌렸던 돈도 바로 탁 갚아드리고 제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용돈도 탁탁 드리면 좋겠는데 형편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팍팍 밀어주고 싶고, 또 나의 부모에 대해서 가졌던 아쉬웠던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픈 그런 마음을 넉넉히 담아서 내 자녀와 보내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또 않습니다. 근데 그런 3대 사이에 끼어 있다가 3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때가 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운데 낀 세대가 이렇게 좀 움츠러들게 됩니다. 어떤 때 그러냐 하면 자녀들 교육에 큰 힘을 써야 할 때가 오거나, 학비를 한꺼번에 많이 들여야 한다거나, 연수를 보내야 된다거나, 또 집을 장만한다거나 해서 목돈이라도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현찰 다 있어서 마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나오는 찬스가 뭡니까? 할아버지 찬스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우리 세대, 한편으로는 윗세대에 비해서 가난한 우리 세대 아닙니까? 여전히 의존적인 우리 세대가 그럴 때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좀 자존감도 건드리는 것 같고 마음이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족이라 다 좋은데 부모는 부모님께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잘 해드리지 못할까라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세대 사이에 낀 우리 세대는 당연히 윗세대는 끌어안아 섬겨드리고 싶고 아랫세대는 미래를 열어주고 싶지만 형편이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배운 것도 많고 알기도 많이 알고 보고 들은 것도 많고 말도 잘하는데 또 사람도 이렇게 교양이 있다 보니까 나이스하다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뭔가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좀 헛헛하고요. 속이 공허한 세대입니다.
근데 이런 세대가 오래되고 1년, 2년 지나고 그런 과정에서 별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짐을 지는 것을 좀 어떻게든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갈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 있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형편은 똑같이 어렵고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대한 책임 있게 감당하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래도 신앙 있는 분들은 착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중도 포기할 생각을 하다가도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또 한 번 참지, 이번에 또 내가 기도하면서 넘어가지 하면서 넘어가고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 번 넘어가던 신앙인인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세대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버티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인내입니다. 우리는 낀 세대로서 억지로라도 강해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인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인내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버지랑 같이 갔던 목욕탕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물에 아빠만큼 오래 있어. 이게 저의 인생의 인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구성하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너의 인내를 훈련하겠다라면 누군들 자원해서 기꺼이 참여하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어디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끼어 있다 보니까 우리를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하고 연을 끊겠습니까? 자식을 버려두고 살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끼어 있으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느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턱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주실까요? 답은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마 지금 인내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버틸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고 또 많이 받았고 감사하고 자녀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감내할 때 엄청난 성공의 스토리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며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상도 할 수가 없어서 뭘 기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몰아가시는 가운데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다른 뭘 기대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은 없는데 그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같은 상황인 거군요, 우리 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비말을 튀지 않도록 고개는 돌리지 않으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겠습니다. 잘 버팁시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잘 끼어 있읍시다. 그런데 달리 보면 낀 세대는 큰 기회를 가진 세대입니다.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변화와 영향력을 가진 세대가 바로 낀 세대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우리는 우리가 강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우리의 변화된 속성은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속성이 됩니다. 버텨야 하는 시간을 누가 즐겁게 맞이하겠습니까만 그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믿으며 버티고 있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 빚어진 성품으로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낀 세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거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8억, 7, 8억 정도, 7억 몇천이라고 그러죠. 로또를 받은 아주 어렵게 사는 부부가 서로를 죽였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한 방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낀 세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은 끝까지 신앙과 인격을 지키며 버티는 사람입니다. 인내를 이루어가고 인내로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을 때, 지금도 굉장히 젊지만 젊을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전설적인 분들도 보면 아주 뛰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고 어떤 재능이 있었고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나 세상을 선도하고 바꿔가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를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냥 보면 다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어떤 것 같습니까? 요셉?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보던 만화 속에 똘똘이 스머프라고 아십니까? 늘 잘난 척하는 안경 낀 어디 가서도 형이 있는데 눈치도 없이 막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모세 완전 다혈질이죠. 딱 보면 그냥 가서 그냥 사람도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다윗 아주 여리여리하고 감성적인 예술가인데 자기 힘도 없는 주제에 정의감만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베드로 논리나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조금 설교 때 쓰기에는 그런 표현이지만 요즘으로 치자면 지독한 국뽕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타고난 재능이나 타고난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5명, 지금 말씀드린 5명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요셉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의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결국에 살인자가 되어서 세상 등지고 진짜 말 그대로의 광야에서 세상을 등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세상 등지면서 양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삶이야말로 시작부터가 광야의 목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던 그때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 살아서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그때 단 한 명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그것도 그 광야의 동굴에서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자기의 밑바닥을, 자기 내면의 밑바닥 수준을 스스로 들었습니다. 닭소리가 꼬꼬닥하고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간이 나였구나라고 자기 내면의 밑바닥 수준을 경험하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어디서 보자라고 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는데 차마 약속 현장에 가지를 못합니다. 나 같은 걸 누가, 난 아니야, 난 안 돼.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가 늘 물질하고 그렇게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바울 어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광야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각자 기간은 달랐고 방법은 달랐고 누구에게는 물가였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진정한 눈에 보이는 그런 말 그대로의 광야였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정신적인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광야라는 시간을 자기만의 광야를 살아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면서 광야를 다 들어갔는데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다 같이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여길 왔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희망 하나 없어 보인다고 다들 얘기하는 이 광야에서도 우린 죽지 않고 있구나, 먹을 게 있구나, 잘 곳이 있구나, 하늘에서도 메추라기가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만 함께 계시면 하늘나라구나. 그러니 기쁨이 어디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았고 희망으로 차올랐구나.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잘 기르셔서 어느 시간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상황상 광야에서 버텨야 하는 세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런 세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광야를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그 어느 날, 지난번 설교 때 제목처럼 어느 날 문득 광야는 끝난 겁니다. 요셉의 13년도, 모세의 광야도, 다윗의 도망자 신세도, 베드로의 절망적인 내면의 바닥도, 바울의 캄캄한 어둠도 어느 날 문득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해결합니까? 내가 끝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인물의 인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셉을 위하여 당대 온 문명이 겪을 대기근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까지 주관하셨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불타지 않는 불로, 불인데 뭔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 자체인 불로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셨지 인간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정적 사울을 다윗이 직접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지 나의 광야의 시간을 스스로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대적을 들어 사울을 멸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것도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이 부끄럽고 부족한 자신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가 도망쳐 숨어 있다시피 했던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너 일로 와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저 멀리서 그물을 이쪽으로 내려보십시오. 배를 가득, 그물로 가득 만선의 기쁨을, 베드로의 슬픔을 만선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는 물고기와 떡으로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180도 전향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소. 누가 믿겠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이중첩자고 아주 새로운 계략을 써서 우리를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저런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옹호하게 하셨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걱정들이, 저는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는 개성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개성을 없애라는 거 아니야? 나 뭐 좋아하는데 그 기호도 없애라는 거 아니야? 이게 아까워서 주님 못 믿겠다.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 다 개성껏 쓰임 받습니다. 바울은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몸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다 자기 개성껏 쓰임 받습니다. 다만 개성껏 쓰임 받되 광야의 시간에 믿음 지키며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성실히 지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시고 미래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죄의 시대를 끝내고 영원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볼 때 느껴지는 저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제 자화상은 그 한마디 우리나라 속담으로 정리됩니다. 못생긴 소나무 선산을 지킨다. 이게 제 자화상입니다. 어디에 보면은 뭐 못생긴 소나무라고도 하고 어디에는 구분 소나무, 이렇게 직진으로 자란 소나무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웨이브를 잘 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시다시피 누님만 두 분 계시는데 누님 두 분 다 한국을 떠나서 선진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계시는데 저는 한국에 남아서 부모님이 늙어가시고 쇠약해지시는 과정들을 다 보면서 곁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랑 너무 닮았잖아. 내가 바로 그 못생긴 소나무잖아라는 생각이 들을 때 처음에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말을 계속 곱씹게 되고 묵상하게 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못생겼다고 했을까? 근데 이런 해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겨진 자리를 탓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좀 도와줘서 햇빛 좀 잘 받게 간벌도 해주고 가지도 쳐주고 이러면 좀 이렇게 쭉쭉 올라갈 텐데 그렇게 돌봐주지도 잘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러니까 더 안 잘할 거야가 아니라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내는 겁니다. 거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버티고 인내하느라 늘 인상 쓰다 보니까 주름이 깊게 패여버린 주름살 가득한 얼굴처럼 못생기게 굽어버린 소나무가 된 게 아닐까. 그 사람들은 못생겼다 그러고 굽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좀 보는 현인들은 와서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 고향을 지키고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밑에 뿌리들끼리 또 그 어떤 지역의 그런 생태계를 살려내는 것은 저 소나무구나. 멋들어지고 쓰임새 많아 보이는 나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나무만 쓰임받는 게 아니구나. 한 자리에서 버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계속 하늘을 우러러 살아냈기 때문에 특별히 잘한다거나 뛰어나다거나 부흥한다거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소명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 오늘도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멋진 단어 인내라는 단어를 제 삶에 쓰기는 참 스스로도 부끄러운 것이 사실은 오늘도 기쁘고 오늘도 감사해서 이 한 주를 준비해 놓고 그 기쁨에 못 이겨 사는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나야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 기쁜 겁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째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주가 예배를 다시 하는 어린이로 바뀌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자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끼로 삼아서 어떻게든 쟤를 좀 안전하게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놔야겠다 했는데 전사님이 중간에 이제 말을 듣게 하려고 예배를 끝까지 잘 들어야지 과자를 줄 거야, 초콜릿까지 줄 거야 그랬더니 한주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전사님 귀에다 속삭였나 봐요. 나중에 너무 웃길래 왜 그렇게 웃었냐고 물어봤더니 한주가 와서 그랬대요. 어차피 예배 중이라 지금 안 줄 거잖아요. 참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도 주시고요. 아이가 또 알아가면서 집중해가면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주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이 사역의 스티브 잡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똑똑하다, 그렇게 뛰어나다, 그렇게 천부적이다, 그렇게 아무도 안 한 일을 했다 이런데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하고 재기발랄하고 상상을 초월한 아이디어와 그런 두뇌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저희 교단 목사들만 들어와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룹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지지난 주일부터인가요? 제가 이번 주일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니 그 키즈워십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렸더니 저랑 알고는 있었는데 뭐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분들이 대거 답글을 다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지만 그분은 저한테 한 번도 인사를 걸어주신 적이 없는 그런 어른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비판적이시고 굉장히 아주 날선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 이름도 저분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노회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달이 건너 아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댓글을 다신 거예요. 어르신이 댓글 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아직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다니. 여기까지 읽을 때는 또 무시당하는 건가? 생각하다가 그다음 이어지는 말이 감탄이고 감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머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여전히 선산을 지키고 있었군요. 구분 소나무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잘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제 7년째가 되어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발전하는 분야가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버티기 부문입니다. 저는 원래 자라나면서 꾸준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뀌는 사람이었고요.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꼭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까지 몸집이 커서 몸의 주변이 산만하다라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시면서 아무도 해석을 안 해주셨거든요. 보면서 아이고 이러셨지 뚱뚱하다는 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초등학교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나중에나 알았습니다. 6년 동안 그런 얘기 들었고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지고 의식이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7년이 되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를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신데 제가 올해 15kg를 감량했습니다. 3자리였습니다. 2자리가 되더니 박철범 전도사를 추월해서 8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박철범은 90대라는 얘기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녀 엄마한테 여보 나 이제 90도 안 돼 그랬더니 저는 막 여보 수고했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90도 안 돼 그랬더니 90이 사람 몸무게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네. 근데 저를 오랫동안 천안중앙교회 학생 때부터 만났던 그때 집사님이셨다가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을 어제 만나 뵈었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애기동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시면서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몸에 요요가 온다는데 걸겠어. 뭐 이런 그걸 왜 걸죠? 참 내가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다시 3자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제가 뭐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몇 번 했겠죠. 근데 또 돌아간 게 사실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저도 다르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제가 내면으로부터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끼 먹은 지 5개월째입니다. 안 먹기로 다짐한 음식을 탐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참다 못해 먹고 그걸 또 밤늦은 시간에 먹고 또 바로 자고 나도 일어나 보니까 내 옆에 과자 이게 왜 있지 이러고 있고 뭐 이랬는데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남의 말을 전부 다 더 잘 듣게 되고요. 식탐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5개월째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중에 제 속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겉으로도 그 변화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시 찌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된 같은 과정을 이번에 성공적으로 저도 눈으로 보게 되니까 결과를 보게 되니까 다시금 그 본 것으로부터 저를 돌아볼 때 내가 속사람이 좀 더 버티는 사람으로 좀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버티기 7년 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고
또 이렇게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낀 세대인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원하라고 저를 시키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부모님들 섬기는 일 참 힘드시죠. 자녀들 잘 키우기 너무 힘드시죠. 또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어디서 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지, 또 어떤 손을 빌려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하시죠. 잘 버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남는 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지고 계십니다. 더 잘 버티고 더 인내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 더 사랑하고 부모님 더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그 과정을 잘 걸어간다면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문득 광야가 끝날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가나안 앞에 당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주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때쯤 되면 가나안에 뭐가 있고 뭐 젖과 꿀이 흐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기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낀 세대 화이팅!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찬양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광야도 있고요. 또 세대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것 또한 광야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많은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징계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 과정을 왜 허락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 거룩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인내하겠다거나 그런 사람 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아직 애 같은 소리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묵직하게 깊은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믿고 주님 이 시간을, 이 광야의 시간을, 이 광야에도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기쁨과 은혜의 시간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교회로 세워